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특별한 날이지요. 이 어버이 주일은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26년간 열심히 헌신하셨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을 많이 주셨는지 제자들이 자비스 부인을 잊지 못하고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추도식에 멀리 살고 있는 부인의 딸인 안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의 추도식에 참여를 했죠. 추도식이 있던 날 식순 중 하나로 안나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 자비스 부인이 항상 학생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떠올리게끔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도식에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제단에 바쳤다라고 하죠. 이 추도식과 카네이션 꽃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감동이 되면서 우리도 어머니의 사랑에 이렇게 감사하자 하는 운동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이 오늘날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 날로 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날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조금 항의를 하셨는지 이후에 언젠가부터는 어버이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사랑,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다 찾아가기가 바쁘셔서 부모님을 대신 보내셨다. 그만큼 깊고도 큰 은혜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조금 껄끄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하자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수긍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효를 다하는 마음은 한국인의 기본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죠. 최근 나오는 TV 프로그램 중에는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부모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다 부모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부모가 죄인입니다. 부모 덕분에라는 말보다 부모 때문에라는 말이 더 많이 들리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어떤 안 좋은 기억을 넘어서서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상처와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이에게 나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변명해 보기도 하지만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기억과 상처로 남게 되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눈물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들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지요. 다름, 구별됨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게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어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구별됨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는 말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는요, 바로 그 거룩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레위기 19장의 핵심, 아니 레위기 전체의 핵심은 그래서 거룩함이지요.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첫 번째 깨끗하다는 뜻의 코셰르가 186회가 쓰였고, 그 다음이 거룩함을 뜻하는 코데시라는 뜻이 15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레위기의 거룩은 결코 어떤 형이상학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어떤 상태라든지 모습이라든지 말이나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죠.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법, 재정을 사용하는 법, 다른 사람을 대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영역이 바로 거룩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에는 예배드리는 법만 있지 않습니다.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든지 병에 걸리는 거라든지 돈 쓰는 거라든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결국 삶의 윤리와 태도와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시죠. 심지어 안식일에 대한 말씀보다도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세워가는 삶의 첫 번째는 너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앞서서 이 시대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상처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너무 준비되지 못한 부모를 만나서 일평생 고생을 하기도 하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라라는 말이 가슴에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과 감사는 옛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길로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을까? 왜 나는 부모를 경외해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모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선택하셔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두 분의 삶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잘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기쁨을 얻게 하셨지만 상처도 받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좋은 기질을 물려받게 하셨지만 연약함도 함께 가지게 하셨죠. 좋은 기억도 주셨지만 나쁜 기억도 주셨고, 배워야 할 점도 가르쳐 주셨지만 닮지 말아야 할 부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의 저를 빚어가셨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정의 말과 한 가정의 상황과 한 가정의 모든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빚어가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인격을 다듬으셨고 부모를 통해 나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런 의미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이며 백성인 존귀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3절의 끝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안식일과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쉬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부모가 부모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과 순종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언약적 행동입니다.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체험을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언약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그렇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결혼이란 뭡니까? 선남선녀가 좋다고 도장 찍고 예쁘게 옷 입고 사진 찍으면 결혼인가? 아니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임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언약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힘들기도 하죠. 예배에 나오는 게 죽는 것처럼 싫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죠.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와 예배는 언약입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언약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인 나도 거룩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영과 삶을 정말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나 어떤 대가성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저 어버이날이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한 날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어리석음과 못됨을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적어도 내 아버지처럼은 내 어머니처럼은 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등한시하고 아내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준 그처럼 살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세워가시고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에게 상처가 아니라 간증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아버지께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을 내민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보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따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준 분들을 그저 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품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할 만한 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할 만한 부모만이 아니라 경외하기 어려운 부모일지라도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더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전화해서 기념일이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존경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오늘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셨던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는 일에 순종할 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됨, 거룩한 삶의 길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